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설교를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재단에서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이 정규 과목 가운데 성경 공부 시간이 성경 과목이 있었습니다. 1학년 때는 성경 시간에 학교에 교목님이 계셔가지고 목사님께서 성경 시간에 창세기,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또 창세기 넘어서 출애굽기에 우리 모세에 대한 말씀들을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고요. 그때 얘기들이 참 기억이 많이 나고 재미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2학년으로 넘어가면서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성경 시간에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직접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이제 배운 과목이 뭐냐면, 성경 공부 시간에 그때 배웠던 게 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를 가지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분명히 한국말로 하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졸리기만 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때는 그래서 이 산상설교하면 재미없는 말씀, 지루한 말씀, 무슨 말인지 도대체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그 마태복음 산상설교에 대한 첫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때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산상설교 말씀 이렇게 다시 읽고 묵상을 하는데, 마치 뭐라 그럴까요? 그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제 옆에서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이게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네. 그러면서 제가 그 산상설교, 처음에 제가 중학교 때 재미없는 말씀, 지루한 말씀 그랬는데, 그 이후로 제가 청년 때 이후로 이 산상설교 하면은 참 은혜가 넘치는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겠지만 이 산상설교는 저한테 좀 특별하게 은혜가 넘치고 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은혜되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제가 의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다 해야지 막 준비를 했습니다. 야, 그런데 이게 제가 왜 3절부터 10절까지 하려고 그랬냐면, 이게 산상설교 혹시 이렇게 헷갈리지 않으세요? 저도 좀 약간 전에는 헷갈렸는데, 산상설교 이꼴 팔복 이렇게 헷갈렸는데 이게 팔복이거든요. 이게 3절부터 10절까지가. 그래서 팔복을 좀 다 다루려고 했는데, 야,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는 것처럼 3절하고 4절. 그럼 나머지는 언제 하냐? 계획이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계획은 이제 다음 그 산상설교 그 뒤에 다른 부분을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복, 제가 아까 팔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팔복이 복이죠.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복을 특별히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새해가 되면 그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제일 많이 인사하고 또 제일 많이 인사 들으셨고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임승환 목사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사진을 보냈는데, 우리 김대웅 형제도 보냈더만요. 그 보고가 굉장히 여러 개 있는, 저는 보고가 그렇게 여러 개,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보고는 그냥 하나인 줄 알았는데,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보고를 또 그렇게 먹게 되고요. 또 요즘에는 좀 잘 안 그러는데 복조리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정말 새해가 되면, 구정이 되면, 설날이 되면 복조리 이렇게 걸어놓고 그랬습니다. 또 제 기억나는데 저희 집에도 숟가락에 복자가 딱 이렇게 박혀 있었습니다. 또 제 어릴 적 기억에 70년대에 좀 이렇게 잘 사는 한옥집 같은 데는요, 벽에 이렇게 타일이 붙어 있었거든요. 벽에 이렇게 타일이 붙어 있었는데 그 색깔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글자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한자로 복자를 또 그렇게, 그때는 그게 뭐 한자를 모르니까 무슨 글자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게 복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집들도 있었습니다. 뭐 복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애들 이름에도 또 그렇게 복자를 집어넣죠. 뭐 칠복이, 윤복이 제 친구 이름입니다. 복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그 오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오복이라고. 저도 들어봤는데 이게 뭔지 이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가지고 5개 아직 복인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섯 가지 복이 뭐냐면요. 네, 저기 나오는 것처럼 장수, 오래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자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건강, 빼놓을 수 없죠. 복 중에서. 그 다음에 덕, 다른 사람한테 덕을 베푼다 할 때 그 덕이고요. 그 다음에 죽음인데요. 그냥 이렇게 막 죽는 게 아니라 깨끗한 죽음. 이게 복된 그런 삶이라. 그래서 이 오복이라고 하면 이 다섯 가지 이렇게 그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유난히 팔복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팔복. 사실은요 이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구복입니다. 구복. 뒤에 그 10절까지만 읽었는데 11절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구복인데 이게 8이라는 숫자에 또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팔복으로 이렇게 잘라서 팔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하여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팔복을 그래서 팔복을 유난히 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복, 5가지 복이죠. 팔복, 8가지 복이죠. 3개나 더 많아요. 3개나 더 많아서 좋아하시나요? 아무튼 팔복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억하시나요? 이게 벌써 읽으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5절이면 이게 5장이면 언제 읽으셨나요? 지난주 중에 읽으셨으니까 아마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제가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보이나요?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첫 번째 복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두 번째 복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다섯 번째 복이 자비한 사람. 여섯 번째 복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일곱 번째 복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이 뭐 이래 그럴 줄 알았어. 기대를 한 내가 잘못이지. 뭐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맨날 그렇지. 오복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오복보다 3개가 더 많다. 팔복이니까 그거 말고도 더 다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복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아까 뭐였었죠?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재산이 많고 재산 갖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건강도 가지는 거고요. 또 덕을 가져서 베푸는 거니까 덕도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깨끗한 죽음을 가진다. 이것도 갖는 거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오복 5가지 복이라는 것은 내가 가져야 되는 무언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반해서 팔복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네요. 그죠? 팔복은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뭐 멀리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복은 내가 가지는 거, 가져야 하는 거, 가지고 싶은 거, 가지기를 바라는 그게 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는 뭔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늘 아까 팔복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듯이 보기만 했는데도 소유하는 뭔가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렇죠? 다 성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품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어떻게 돼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복이다. 이렇게 되는 게 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가 복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복이다. 이게 팔복의 핵심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오늘은 아주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결론 답을 딱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런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앞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죠. 그런데요 8절에 우리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도 보면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같은 마음인데요. 우리 한국어 우리 세번역으로 보면 같은 마음인데요. 3절의 마음하고 8절의 마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원어로 보면 3절의 마음은요 푸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헬라어지만은 그래도 많이 들어보신 단어 중에 하나예요. 푸뉴마. 영어 성경으로는 스피릿입니다. 그죠? 우리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단어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나오는 마음은요 원어로 보면은요
칼디아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하트, 예, 이 심장 할 때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이게 완전히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3절에서는 심령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의 마음하고 8절의 마음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3절에 있는 마음은 8절에 있는 마음보다, 저희가 8절을 읽지 않아서 8절에 있는 마음보다 3절에 있는 마음은 좀 더 내면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보다 좀 더 내면적이고 좀 더 본질적인 부분, 좀 더 전인적인 그 부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직역을 해보면 마음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난하다가 마음이 가난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난하다, 부자라는 것은 뭐 돈이 많다, 돈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해 보통 따지는 건데, 근데 마음이 가난하다, 이거는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면적인 가난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면적인 가난함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이것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그냥 뭐 가난하다, 뭐 우리는 뭐 좀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해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냥 가난한가 보다, 이렇게. 저도 항상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 집 가난한 집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정도의 가난함이 아니라 절대 빈곤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재산도 없는 빈털터리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빈털터리인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면, 저게 어떤 뜻이냐면 이 세상 소망을 전부 끊어버려. 이 세상 소망이 전부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 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저런 의미이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풍성한 걸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3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이 있다가,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가 뒤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요, 제가 오늘은 원어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원어로 보면요, 복이 있다, 이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복이 있다, 순서가 바뀝니다. 이렇게. 자, 여기 제가 이것도 좀 잘 안 보이네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 이거는요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선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축복의 대상이 나옵니다. 누구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예, 대상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축복의 내용. 그러면 복의 내용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거죠. 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게 우리는 좀 낯선데 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표현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축복을 먼저 선언해. 그래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계속 나오잖아요. 3절, 4절, 5절, 6절 계속 나오잖아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런 사람 복이 있다, 이런 사람 복이 있다. 축복을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 축복의 받을 대상이 누군지 선언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축복이 내용이 뭐다.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사람들한테 익숙한 방식을 사용해서 이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팔복은 산상설교의 시작 부분이잖아요. 팔복은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오죠. 그 십계명하고 많이들 비교를 합니다. 근데 이 팔복, 십계명이, 그 산상설교는 좀 십계명하고 달라서,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규례가 나오고요, 또 도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이런 거는 해야 되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이 팔복이나 산상설교는 그런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말씀보다는 축복의 선언으로 시작을 한다. 축복의 선언이다, 축복이다, 말씀 그대로. 그래서 어떻다?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3절 뒤에 보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냥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누릴 복의 내용이 이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린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어떤 뜻인가요? 하늘나라, 천국. 예, 천국, 우리 죽어서 가는 곳, 물론 그것도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이게 하늘나라죠. 근데 이것도 원어로 보면은요, 우리 죽어서 갈 곳, 미래형이잖아요.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있고요,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임한 나라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권력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현재,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죠. 그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복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복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은 어떻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그런 그 복의 가치, 그거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고상함,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그거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이 미래 언젠가 받을 그런 복이 아니라 현재의 복이다.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또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순이 많아요. 슬픔이 많은 곳입니다. 그게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한 모순과 슬픔을 극복한 영원한 세계, 그게 누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언제 임한다? 앞으로 미래에, 앞으로 있을 시간에,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자 봐봐, 이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로,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신적인 권위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나라 정권은 어떻습니까? 좀 돈 많은 재벌, 그 다음에 또 똑똑한 우리 똑똑하고 유능한 우리 대학 교수님들, 또 뭐 있나요? 정치인들, 유력한 정치인들을 영입을 해서 정부를 꾸리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배경보다는 뭘 본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뭐 돈이 없고 그냥 가난하면 된다. 부자는 안 된다. 그 옛날에 그 해방신학이라고 그래서 되게 80년대인가요? 그 유명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위층이었죠. 그렇잖아요.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이 찾아왔었잖아요. 우리 거기 보게 되면은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부자냐 가난하냐 이거보다는 마음이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다, 이게 알겠는데, 이런 말씀을 항상 보면 이게 뭔 뜻인 줄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마음이 가난하다,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하다 원어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파산해서 막 완전히 그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다. 그냥 이게 그냥 부자하고 비교하면 우리 집은 가난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한 빈털터리, 완전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대해, 의에 대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빈털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완전 죄인이다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대단하다고 착각을 했어요. 자기들만 의인이다. 자기들은 왜 의인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또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회개할 게 없는 특권자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자,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공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쪽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네, 영적인 파산자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참된 믿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하늘나라를 얻는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참된 복,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성품입니다. 8복, 8가지 복, 이 8가지가 다 어떻습니까? 이거를 다 합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참된 복, 그것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이 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복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갖게 되는 거,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면 저 사람 복 받았네. 건강하면 저거 복이에요. 복 받았네. 물론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물을 많이 가지면 복을 받았다. 건강, 권력을 가지면 복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정말 부자들은 정말 행복하고, 또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만족스럽고 불평도 없고 마음의 평안, 맨날 기쁨 충만하고 이럴까요? 아니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가지게 되면 그거를 지켜야지 불안해하고 마음 졸이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 가져오지 못해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가지는 게 아니에요. 복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이게 거꾸로 저 여러분들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게 될 때, 그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더 뭔가를 좀 가져야겠다. 뭔가를 좀 소유해야겠다. 이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유로 만들어지는 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완전한 복이 아니에요. 얼마 동안은 저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편안하잖아요. 재물이 있으면. 그러나 그게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될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삶과 질,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느냐, 이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 교만했어요. 교권을 가지고 부족함 없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익숙했습니까?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게 아주 그냥 생활화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고, 또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 줄 알아? 자랑하고. 자, 이런 사람 어떻게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손에다가 꽉 쥐고 있는데 더 이상 잡을 수 있는 손이 없잖아요. 이 세상의 복을 쥐고 있으면 이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마음이 겸손하게 되어야 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해. 왜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가?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앞부분.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슬퍼한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슬퍼한다. 이 슬퍼한다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아주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슬퍼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니,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써졌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써졌는데 어떻게 그 창세기에 이 헬라어를 썼다는 말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맞습니다.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써졌고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써졌고, 근데요 70인역이라고, 이 70인역은요 구약의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 번역한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70인역에서 바로 이 단어, 똑같은 단어, 이 헬라어를 거기다 사용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슬퍼한다라는 단어는 속으로 사귈 수 없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슬프면 그러니까 슬픔을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슬프면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그냥 바깥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스스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극심한 슬픔을 말씀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이게 슬플까요? 잠깐만요. 이게 왜 슬플까요? 이게 왜, 어디서 이 슬픔이 오는 걸까요? 뭐 때문에 이게 슬픈 걸까요? 바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죄로 인한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죄악의 질고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로마의 그 식민지, 그 압제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죠. 또 종교적인 그 암흑기의 영적 진리를 찾지 못하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위로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사람의 위로는 어때요? 그냥 말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말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 아,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냥 감정적인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뭐 근본적인 문제가 그냥 뭐 건강의 문제, 그 재정의 문제,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로는 그 의인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악의 세력, 이 죄를 경멸하시는 그러한 위로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위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람들을 슬프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 어려운 일이 빨리 좀 이렇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따라서 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에 따라서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거다. 그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슬픔이라는 것은 정말 가족을 잃는,
가족을 잃었을 때 갖는 아주 극한 슬픔, 아주 깊은 슬픔, 처절한 슬픔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절하게 슬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뭐 슬퍼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 막 슬퍼하면 하나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무엇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슬퍼할 때 하나님 위로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슬퍼할 때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산을 잃었어요. 너무 슬프죠. 또 우리 가족을 잃었어요. 너무 슬퍼요. 불행한 일을 당해서 슬픕니다. 그 당시에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가 막 그 식민지 압제를 하는 바람에 그냥 막 다 보이는 데도 다 뺏어가잖아요. 그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슬퍼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가요? 많지 않습니다. 드물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슬퍼하는 경우는 많지만 죄 때문에 슬퍼한다?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요즘에는 좀 더한 것 같아요. 뭐 신문이나 그 뉴스를 보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죄를 짓고 어떻습니까? 슬퍼하지 않아요. 뭐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변론,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슬퍼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뭘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듣고 배웠죠. 죄인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내가 무슨 죄인이지? 제가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구나.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 자기의 죄, 자기 죄는 또 아니지만 이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무섭게 여기고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실 것이다. 죄를 슬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하실 것이다.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성숙하게 하실 것이고 삶을 더욱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불신앙은 뭘까요? 불신앙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우리 그러잖아요. 화인 맞았다. 마음에 화인 맞았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위기, 그것은 어디서 옵니까? 사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진노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가장 슬퍼할 것, 저 여러분들이 가장 슬퍼할 것은 뭘까요? 뭐 좀 비즈니스가 안 돼서 재산을 잃어서 그럼 그거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 이 세상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은 참 말세야.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이고 이제 두 번째 주간이다 보니까 새해 인사를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주간까지는 새해 인사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새해 건강하십시오. 이 인사를 좀 저는 제일 선호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많이 씁니다. 근데 뭐 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새해 인사로 많이 합니다. 새해 인사는 아니지만 그 유명한 광고가 있었어요. 이게 아마 연초에 광고를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새해 인사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신용카드 그 광고인데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좀 틀어봐 주십시오.
당신의 경제를 생각하는 BC 카드입니다. BC 카드. 여러분 부자 되세요. 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이 복이 무슨 복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어떤 쪽으로 별로 생각 안 하게 되죠. 그냥 인사니까. 인사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는 생각은 어떤 쪽에 가깝습니까? 복이라 하면 아까 오복, 장수하고 또 건강하고 또 부자 되고 재물을 갖고 저기 그 광고처럼 부자 되세요. 자, 이런 걸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건강, 장수, 또 부자 되는 거, 이 공통점이 뭡니까? 이게 소유예요.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가지는 게 아닙니다.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예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은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저 여러분들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게 될 때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